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속에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에 30세의 젊은 사제 마르틴 루터가 성당이 인간을 죄를 면하거나 구원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 접촉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중화에 기여한 것을 기념하고 그 뜻을 이어가자는 종교개혁주를 맞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김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따르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과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그 기초부터 다지는 일상생활이 시작됩니다. 변함없이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침체에서 벗어나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원청 권사님, 조태훈 집사님 등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수교회와 이 나라의 내일의 일꾼들인 강서영,
박동민, 신수연, 신은철, 정하연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마음밭에 온전히 받아 옥토까지 되도록 하시어 그 힘으로 인하여 저희들 삶이 풍요로워지고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5장 1절과 2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1년 반, 2년의 긴 터널을 통과하여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며 이겨내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또 대한민국 백성들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지혜롭게 능히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또한 우리의 일상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싸우니
손길 손길 축복하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새 나가지 않고 저들의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이 흥왕 부흥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지혜가 출중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 리더십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환부가 온전하게 치유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회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감사하여 날마다 연이은 더 많은 감사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은 생각조차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선교 예물을 통해 마음을 같이 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복이 임하게 도우시고 자손만대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단의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제자훈련과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도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오늘 새가족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강민선 자매님이시고요, 김혜란 목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강민선 자매님은 저희 교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예배에 오셨고요. 경기도 고양시인데 이렇게 먼 거리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가 귀한 새가족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민선 자매님은 예배 후 또 새가족 우리 팀장님과 저와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우리 계절성 독감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전염병 중에 하나이지만 함께 떠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맞춰서 11월 1일 내일부터인데 우리 예배는 이제 11월 7일부터죠. 11월 7일 주일 예배부터는 9시 반 예배가 이제 없어지고요. 예전처럼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로 드립니다. 수용 인원 50%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460석인데요. 230명까지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찬양단과 성가대에도 백신 1차, 2차 접종을 마친 분들은 인원수에 제한 없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는 쓰고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1부, 2부 백신 접종하신 분 이제 손을 들어봤더니 거의 90% 이상이 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청년들 20대의 일부 성도들만 이제 맞으시면 되고요. 40대 이상 분들은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아요. 내년쯤 되면은 또 우리가 점심 식사도 예전처럼 식당에서 할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교회 밤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밤 9시에 있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2월 1일부터 진행해서 이제 오늘까지 마감을 하는데요. 성경 완독하신 분들은 민창기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성경 읽을 부분이 좀 남으신 분들은 11월 한 달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완독자 명단을 주보에 기재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첫 전담 사역지로 부임한 곳은 충북 제천, 제가 태어난 곳에서 차로 10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부임해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다녔던 그 수산 성결교회 옆 동네, 바로 제가 태어난 동네였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 교회는 제가 다닐 때는 한 100여 명 성도들이 모인 면소재지 교회였고, 지금은 한 절반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에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 없으니까요. 교회에 중 2층이 있었는데 이렇게 잠옷실처럼 유리로 막혀 있었고, 뭐 한 10명, 15명 정도 사람들이 소그룹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중학생이었던 제 친구들과 함께 시험 기간이 되면 한 2주 정도 늘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또 부흥회를 하면 거기서 함께 지내고, 아침에 새벽 예배 되면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던 공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생 시절에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다녔던 중학교, 저희 그 동네는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주로 나왔는데, 그때 중학교 시절이 참 저는 너무나 행복한 추억들이 많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그리고 그 교정에서 곳곳에 배어있는 추억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운동장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돌고 학교 뒷길로 해서 한 바퀴 걸어보았지요. 여러분들은 만일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추억의 장소를 하러 갔다 온다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들은 어딘가에서 또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며 살았을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라면 그들은 에덴 동산을 걷고 싶어 했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그 동산,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과실수가 양질의 과실을 맺어주는 그 땅, 그곳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막상 먹어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 동산이 그리웠을 거예요. 에덴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곳에 넣어주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을 입은 인간이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뱀의 형상으로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해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 수도 있었고, 마귀의 유혹대로 불순종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이 에덴에서는 강이 시작되었는데 비손, 기혼, hit데갈, 유브라데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hit데갈과 유브라데는 오늘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으로 보고 있고, 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메소포타미아, 현재의 이라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에덴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장소로 아름다움과 평화가 넘치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할 때 에덴 같은 가정, 또 교회, 에덴 같은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각종 유실수도 있었고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친밀성, 하나님과 인간의 행복한 동행. 이 행복한 동행, 친밀성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였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사모했어야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궁금증을 갖지 말고 생명나무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맺히는 열매를 따먹었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에덴을 복구하고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를 확인할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향한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는 다 이렇게 거짓 행복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내가 전지전능해지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잖아요.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창조의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을 알게는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지 못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는 됐는데 악의 유혹을 이길 힘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면 뻥뻥 나자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 앞에 무기력한 인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도 알고 악도 알아요. 선과 악을 초월해서 그걸 다스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으로서 무흠이에요. 무흠. 그런데 하와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악을 알지만 악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악은 여러분, 악을 안 다음에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악을 모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악을 모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정말 흉악한 범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악을 알고 그걸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악을 모르는 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악을 모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담배를 하나를 예로 들을게요. 담배는 정말 건강에 100가지 해는 있고 무익한 거죠. 이 담배를 한번 손을 대서 인박이면요, 이걸 끊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못 끊는 분도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요, 폐암에 걸렸는데도 담배를 못 끊고 암 선고를 받았는데 피우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담배, 현재 한국의 담배 가격은 저도 담배를 사보진 않았지만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담배 가격이 4,500원.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 공급되면서 총 7번 담배 가격을 인상시켰는데 마지막으로 인상시킨 것이 2005년 2,500원 하던 담배가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4,500원. 그러면 하루에 한 곽씩 담배를 내가 20살 때부터 80세 때까지 60년 동안 피운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곽씩 1년을 피우면 164만 2,500원이에요. 60년 동안 20살부터 80세까지 담배를 피웠다고 치면 그 가격만 해도 9,855만 원, 약 1억 원의 돈을 담배 피우는데 내고 그 돈을 그렇게 지불하고도 내 몸은 다 망가지고. 그러니 성경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 당시 아마 예수님 당시 담배가 사회적 문제가 됐으면 분명히 성경에서 담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거기에 일단 어긋나지요? 그럼 이 1억 원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액수가 만일 선한 통로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지금도 100석 이상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좀 가치가 높은 데는 4천, 5천이면 예배당 하나를 지어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중국의 장춘에다가 우리 시골교회에서 선교원금을 해갖고 중국 장춘에다가 2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4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중국이 갑자기 경제 성장을 해갖고 중국에서도 몇 천만 원 있어야 예배당을 짓지만 그 당시 400만 원 가지고 중국 장춘에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만 잡아도 예배당, 미전도 족속을 향한 예배당 5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나는 담배 피우느라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히로뽕 한 대 투약하는데 1990년대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거 7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마약 가격이 점점 싸지면 싸질수록 그 나라는 퇴폐하게 되고 정신이 몽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약을 싼 돈으로 살 수 있는 문화가 돼버리면요, 중고생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다. 누구나 마약을 아무 때나 그냥 맞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잘못된 죄악의 습관이죠. 미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 지구상의 영적 리더십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을 놓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막 체격이 너무나 좋은 대장부들이 살고 있고 네피림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막 사람들이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12명 중에 10명이니까 약 80%가 그렇게 보고하니까 모세를 원망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있었는데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하고 사람들이 막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똑같은 걸 보고도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걸 봤는데도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교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했던 홍해를 딱 건너고 홍해를 건넌 그 지점에서 가나안까지 정상적으로, 그렇게 빠른 걸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걷고 밤에 쉬고 걷고 밤에 쉬고 하면 한 달 반이면 들어간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해요. 한 달 반이면 들어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는 부정적인 말, 또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축복을 누리게 할 수도 있는데 빙빙 돌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 원인인 것입니다.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늪과 같은 죄악에서 나오는 길은 아버지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은 외아들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이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잡초를 자라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 환경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환경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니라. 원래는 가만히 있어도 양질의 그 토양 속에서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곳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제 그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죠. 아담은 땅을 뒤엎으면서 땅을 기경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흙에서 잡초가 자라네? 불순종한 내 마음에서도 죄악이 자라고 있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땅을 갈아엎어야만 농작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회개를 통해 갈아엎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감사와 평안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묵은 땅은 정말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딱딱하게 교만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그 굳어버린 마음, 그걸 기경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이게 묵은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묵은 땅입니까? 부들부들한 옥토입니까? 성경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을 때 딱딱해서 그 씨앗이 박히지 못하니까 새들이 주워먹고, 또 돌짝밭에는 떨어지면 돌들이 많으니까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이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시덤불이 기운을 다 뺏어 먹으니까 거기서 또 곡식 열매를 못 먹고, 옥토만이 흙으로 던져진 씨앗을 폭 감싸고 태양과 비를 받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도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밭을 기경해라. 물론 씨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잘못된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자리를 꿰찬 신천지나 문선명이나 또 정명석과 같은 이단들이 전하는 말씀은 말씀도 아니고 그거는 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건전한 교단에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밭이 그것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의가 비처럼 하늘에서 내린다 했어요. 비처럼.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너희 마음밭을 부드러운 옥토를 만든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인간의 범죄 후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 간의 생명의 교제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이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마귀의 수하가 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용서받는 것도 없이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을 통해 회전하는 불칼을 설치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범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누려야 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소속되자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를 말하죠. 두루 도는 불칼, 회전하는 불칼. 우리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회전하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원래 생명을 주려고 생명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생명나무로 접근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을 찾을 수도 없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우리는 가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따먹게 되었어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을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이죠.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문이 하나죠. 성막은 문이 하나예요. 요즘 뭐 다원주의나 이런 데서 구원이 다른 데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막 전체가 동서남북이지만 문은 동쪽에 하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 분향단, 금초대가 있죠. 이걸 딱 지나는 순간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그곳에는 법궤가 있고 구룹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속죄소, 그 공간이 속죄소인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인간을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룩을 인간이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이 죄를 해결한다면 만나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으리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걸림막, 가로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찢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싹슨 사망, 예수님이 사망 딱 하실 때 이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 쭉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혈해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한 45번 제가 헌혈했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제가 한 2번, 3번씩은 꼭 헌혈을 하는데요. 예수의 피, 이 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에 생명을 넣기 때문에 헌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수형,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죽음의 방법을 독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피 흘려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도 흘리고 물도 흘리고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분은 이 구절만 봐도 금방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승진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만나고, 그게 목적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거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너희 생명 얻어라, 너희 영생 얻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영생, Eternal Life라는
단어, 이 영생, 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알아요? 영생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막연하게 알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을 놓고 하면 내 가슴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쑥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걸 체험할 때, 그때 내가 거듭나고 내게 예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행복한 동행이 거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귀중한 구절을 암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 우리가 죄인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진리, 세상에 얼마나 세상적인 얼마나 이론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다원주의와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의 논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이치,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도덕적으로 아무리 혼자 수행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받고 철학의 경지에 이른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에덴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내가 받지 못하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요, 먼저 구원의 감격, 사역의 기쁨, 기도응답의 열매, 한 영혼 전도의 기쁨, 거룩한 비전. 이거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특별한 사람만, 중직에 있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구원의 감격.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지금 있습니까? 사역의 기쁨.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교회 사역을 좀 못하는 건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사역의 기쁨. 기도응답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도응답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 나도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겨나는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중독돼서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세상과 친해지지 말고, 어떤 특정 사람과 친해지지 말고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당신은 누구랑 가장 친합니까? 저는 하나님과 친해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이 알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랑 친합니까? 저 하나님과 친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남은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후렴 구절 다시 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주님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받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제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다비다 자매의 모든 회원들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땅을 선택해온 33,000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